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을 따라서 초록불이면 가고요,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록불인데도 설 때가 있고요, 빨간불일 때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교통경찰이 그 상황을 통제하면서 수신호로 보낼 때는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더 앞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경찰은 경찰 그 제복을 입고 하죠. 국가가 그 경찰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국민을 섬기고 시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도록 세워주고요. 또 특별히 교통경찰관들은 대부분 제복을 입고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죠.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제사를 주관하고요, 제물을 잡고 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일은 대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진 그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그냥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준비해서 입도록 하셨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죽임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서 뭐 제물을 잡는다든지 성소에 들어간다든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서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번제, 속죄제로 올려드리고요,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과 모든 세상, 모든 인류의 그 사이, 그 관계를 중보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 영원한 속죄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누구든지 그 예수의 그 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온전하게 완수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뿌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피로 인침을 받는 자, 피로 덮임을 받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그 사역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성도들이 이제 이 신약 시대 때는 이 제사 제도,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피를 우리는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피, 예수의 보배로운 그 피로,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 중보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을 받은 살아남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성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열방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셨던 것처럼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지 않는 죽어가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전파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셨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죽어있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인생들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구원 받은 것으로만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냥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요 부르심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 이 열방을 향하여 이방 족속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던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땅을 이렇게 밟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주된 영적인 관심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그 인생들 앞에 사이에 들어가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부담감과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냥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만 우리의 모습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 제복을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특별한 옷이 필요합니다.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세례를 우리가 경험한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봇은 제사장의 가슴과 등을 가리는 이 통옷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이렇게 견대를 이렇게 앞과 뒤를 이어주는 견대가 있죠. 그 견대 위에 양어깨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도록 하셨어요. 그 호마노 보석에 왼쪽에 6개 지파의 이름, 그리고 오른쪽 호마노 위에 또 6개 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혼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그 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12지파를 어깨에 메고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자리로, 제사함의 은총이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나갔던 것은 뭡니까?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위에 쓰셨던 것은 혼자 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인류를 대표하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어깨 위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 어깨 위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우리 양어깨 위에 이름으로 새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중보해야 될,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헌신의 섬김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우리 양어깨에 메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임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그 헌신의 그 기도와 고백과 삶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양어깨에 이 민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온 나라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북한을 중보하고 이슬람권을 중보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중남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 땅을 또 밟고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언젠가는 가서 정말 확인하고 정말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함께 선교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의 인침을 받고 덮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내 의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가운데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 어깨 위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의 이름, 한 민족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